야, 아멘.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쁨,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압니다.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고 수고와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진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동안 제가 계속 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구를 만들면서 장인의 정신으로 담아서 그렇게 얼을 심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도 주님께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진심의 문제가 오늘 좀 같이 생각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정말로 내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아빠가 엄마가 애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나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로 진심인가 물어보면 사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장래가 불안해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2036년부터는 소셜 연금도 더 줄여서 나온다는 뉴스도 있고 걱정이 많아요. 몸도 아프고 일도 많이 힘든 때입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할 때, 우리보다 초대교회 로마의 지배하에서 성도들은 자기의 권리도 못 찾고 집도 강제로 놓고 떠나가야 됐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산과 또 굴로 유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는 것처럼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예레미야 시대는 참 아픈 시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 정도 되었을 때 서구 열강이 쳐들어오고 또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건 그와 같이 힘이 없는 시대에 바로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다 나라 BC 기원전 605년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또 왕에 속한 그런 왕의 친척들과 또 많은 귀족들을 사로잡아 볼모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597년 기원전 597년에 왕과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과 여고냐라고도 이야기하죠. 왕과 또 장인들과 군인들과 용감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또 싹 잡아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정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남아있는 이 유대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전해왔습니다. 약 30년을 지금 전해온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요. 먼저 끌려간 사람, 자기들의 왕도 끌려갔고 또 다시 전쟁의 소문이 도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고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또 어떤 선지자들은 어떤 제사장들은 왕과 관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유언비어로 어려울 때입니다. 자, 신앙은 현장과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지진 한가운데 있고 쓰나미 한가운데 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 태풍 한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곳에서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당한 자, 낙심한 자, 좌절한 자들에게 아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심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우리는 고난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고 그 다스리심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스리심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입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부르심을 입고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힘들고 어려워요. 혼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혼돈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다가 때로는 구원을 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지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보겠지만 하도 이단, 사이비, 가짜들이 많으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그 앞뒤에 문구들을 써서 그렇게 전해야만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야, 저 이미 먼저 끌려간 저 바벨론으로 1000km,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끌려간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리, 시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마음 있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편지를 쓰라 해서 씁니다. 2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가서 예레미야의 편지에 써서 저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가서 이제 편지를 받아서 읽습니다. 저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저 유대로부터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읽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먹으라. 자, 바벨론에 살고 끌려가서 소망이 뭐예요? 포로로 갔기 때문에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꿈만 꾸어도 지금 내가 그 고향에 있는 것 같잖아요. 꿈 꾸면 고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너희는 이곳에서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으라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답답하죠. 자유도 없고 노예 생활하면서 끌려와서 다른 많은 민족 가운데 소수가 되어서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빨리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독수리처럼 데리고 간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심지어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라라고 하면 정말 암담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여기서 뼈를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되자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본토에서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모여서 오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지금도 많은 재앙과 폭염과 그런 산불과 또 홍수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곳에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아직도 몇 년 더 살아야 된다면, 전쟁이 아직도 몇 개월, 몇 년 더 있어야 된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신앙은 내가 좋은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끌려간 곳에서 집 짓고 정착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70년의 세월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편지를 보냈어요.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열심히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있고, 또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 유다에 남아있는 왕과 모든 관료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써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갈대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도 흔들리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고, 백성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전염병과 또 전쟁과 또 심판으로, 기근으로 나라의 패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데,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일 수 있고 연단 때문에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또 7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재건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50이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못 살겠고,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멀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 대에는 이 가난이 해결되지 않고 내 대에는 이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 내 대에는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이해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요. 예레미야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면서 또 전하게 하면서 하도 전하면서 꿈에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꿈에서 말씀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24절, 26절 보니까 29장 24절, 26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 쫓겨간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올 것이다. 이곳에서 이제 농사짓고 이곳에 살라. 이게 무슨 꿈인가? 믿어야 될 것인가?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돼요. 27절, 2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장 혼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들을 때마다 지겹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새겨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후손과 짐승의 씨를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뿌리쳐 뽑아버렸어요. 다 괴롭겠어요. 이제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이 과거에 뿌리 뽑았고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괴롭겠는데 이제는 주님이 깨어서 그들을 세워서 이 땅에 심어서 사람들을 심어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고 짐승들을 심어서 짐승들이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꿈은 말씀 앞에서 다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두지 않지만 온 교회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요.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그 예수님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이고 세상산 능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백성의 죄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세울 것이다. 만약 내가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 시간을 볼 수가 없다면 내 신앙생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절망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해야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한 문제와도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만약에 재난이, 기근이 지속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기근 가운데 죽어진다면, 이 전쟁터에서 죽어진다면, 이 재난 가운데서 죽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길인가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이웨이를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시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어려워. 지금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요. 그럴 때 이 신앙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다 무엇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계시를 담고 있는, 메시아의 계시를 담고 있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유명해요. 그런데 또 하나 유명한 이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언약의 예언, 바로 새 언약의 예언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31장을 잘 알지를 못하고 그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지금이 아니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는다.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리트는 칼로 자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어요. 왜 계약이면 언약이면 둘이 이렇게 뭉쳐지고 하나 되고 유나이티드가 돼야 되는데 왜 잘게지고 나누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이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나누고 그 가운데를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을 세울 때, 언약을 세울 때 뭔가 의식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 의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대표자가, 언약의 대표자가 함께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가운데를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요. 그리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언약의 당사자가 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걸어가면 양쪽에 뭐가 있어요? 죽임당한 재물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이 언약은 지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 외에 아무것도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베리트 언약을 죽음의 맹세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과거에는 옛 언약이 있었겠네요. 옛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새 언약이 되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언약은, 이제 지금 세울 새 언약은, 앞으로 오는 날에 세울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자, 하나님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네요.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것을 바로 옛 언약 또는 모세 언약,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깨뜨려 버렸어요. 그 말은 남편인데 간음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만납니다. 그리고 율법을 십계명에 써서 줘요. 모세는 하나님으로 또 충만해서 내려갔는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고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밑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렇게 춤추고 난장판을 피웠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언약을 바로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남편인데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겨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주님이 돌을 던져서 깼던 것을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32절에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십계명을 돌판에 썼어요. 그렇죠? 돌판에 썼고 종이에 써서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쓴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마음에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다. 즉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약은 깨어지는 그런 언약이에요.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이고, 신약, 새 언약은, 우리의 새로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그 언약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집을 아름답게 짓고 사람이 들어갔을 때, 살 때 집이 온전한 집인 것처럼
대리석같이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것은 빈집이에요. 빈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육체에 가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육체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이 법을 썼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쓰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34절에 보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알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를 가르치고 아버지를 가르쳐서 당신 아버지라고 당신 어머니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본인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는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각각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양육하사 이 세상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스러운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뭐 한다고요? 양육에 나가요. 양육에. 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집에서 하루 종일 데리고 있고 학교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렇게 데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배우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면 가르쳐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사, 디도서 2장 12절 13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고 물질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충성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소망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행하며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네요. 새 언약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어디에다가 법을 기록해 버린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다 기록한다고요. 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옆에서 강제로 시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열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마음으로 믿게 만들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그렇게 주님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하나님이 아예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제 죄에 대한 완전한 사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니까. 그렇죠? 다 밖에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나와 함께 거처를 해요. 주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활하는 거, 생활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 첫 번째 율법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러나 그 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지를 못했어요.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법을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천재지변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그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만들고 개구리가 오게 만들고 메뚜기, 흑암 모든 재앙들을 행하면서 홍해까지 가르고 그리고 날마다 메추라기를 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정식적으로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사 온 어둠과 나팔소리와 불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맺어진 것이 바로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써주는데 그들은 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벌써 배반하고 있는 것.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위에 중심을 둔 구약이 아니라 율법에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 무흠하게 되고 우리에게 끝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계획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깨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한다. 율법을 폐하고 또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언약은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입니다. 첫째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행위의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행위가 안 되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뜻을 행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언약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죄에 대한 완전한 사하심,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사하심, 그리고 완전한 구원, 그리고 완전한 하나됨.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 우리는 날마다 듣고 갖고 있어요. 신약성경이 새 언약입니다. 신약성경이 바로 새 언약인데 무슨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새로운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새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제물이 과거에는 동물을 양을 염소를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비둘기 잡아서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자, 우리는 일제시대를 들었어요. 또 6.25 사변을 겪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가난에 대한 세대를 경험하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누리는 풍족한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부터 시작하여서 고무신과 또 책보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생활해왔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하면서 오늘의 이런 번영이 왔다면
이 오늘의 번영은 과거에 희생이 없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또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킨,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 역사 위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없이 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은혜 없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심을 좀 보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주시면서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됨,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주어가지고 하리라라는 그런 확실한 결단을 하나님이 결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인데 좀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주의 온 천체가 다 무너질지라도 이 새 언약은 성취된다. 35절에 이제 그 언약을 세우고 나서 오늘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희 죄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이어지는 35절에 말합니다. 자, 한번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해를 낮에 비추어 주셨고, 그렇죠? 해가 떠서 낮이 경영되잖아요. 해가 떠서 과거에도 어제도 또 내일도 해가 떠서 낮이 되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바다를 흔들어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는 아침 저녁 어디가 있어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다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이 법, 창조의 법도가, 자연의 질서가 내 앞에서 폐해질진데, 없어질진데 낮에 해가 없어져 버려요. 밤도 달도 별도 다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럴 날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날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심어줘요. 자,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요. 아이고 힘든데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 진심 때문에 지금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자기의 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자들을 세웠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진심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이야기해요.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앞뒤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우주를, 지금도 이 시대에 우주를 크기를 측량을 못해요. 대강 수백억 조의 그런 태양계들이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하는, 억조 개가 있다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의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죄와 허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하나됨 임마누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행하셨어요. 이것이 할렐루야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10장 16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구약에 맺은 것이잖아요.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레미야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찾아내가지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과거와 죄 때문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봅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여러분이 사막의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세지 못해요. 하늘의 별들을 세우지 못해요. 그런 것 같이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포로된 자를 다시 데려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70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약속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나는 길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길인 것을 알아서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뼉으로 우주를 측량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겨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심을 여기다 담았는데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이 시험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높음이나 기쁨이나 영적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보다 더 큰 그 장애물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이 가져와 보세요.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스칼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장래일, 현재일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 모든 것까지 알지 못하는 다른 피조물들까지 전부 다 들여서 UFO든지 뭐든지 다 들여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서 새겨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믿음 변치 않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진심으로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결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눈을 뜨면 지금 나라가 위기고 멸망당하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 사랑으로 전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